미국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저희가 옛날에는 인디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디안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인디안은 인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래 있던 분들은 그 미국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요즘에 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디안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미국 원주민들 여기 원래 이제 아메리칸 그 처음에 여기 원래 있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호전적 싸움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싸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나바호라고 부르는 부족이 있어요. 그 나바호라는 부족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저기 다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이제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이거 전혀 몰랐다가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나바호 그 미국 원주민들은 인간의 양심이 삼각형이라고 믿어요. 지금도 태어날 때는 삼각형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돌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찔러가지고 막 아픈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통 모양이 된대요. 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삼각형,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이거는 이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인류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죄를 하나 지으면 심장이 막 쿵쾅쿵 뛰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뭐 여기까지나 막 심장이 나오고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거 들키면 나 죽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지나가면 휴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케이스가 생겼어요. 네, 그때 거짓말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봐요. 근데 잘 넘어가면 두 번째도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지고 네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확장되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이죠. 양심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하고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벌을 할 테니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일러주시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받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살아왔는지를 오늘 저희가 잠깐 들여다볼 건데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교과서에 보면, 도덕교과서 옛날에 보면은,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교통법규 어기면은 벌 받는다. 뭐, 세금 떼어 먹으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쭉 배우면서 왔어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간이 덜 됐거나, 아직 경험이 짧거나, 아직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으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실까 봐.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도록. 그러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내용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죠. 에브라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 13장, 저희가 쭉 진행되어 오는 걸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라는 내용을 계속, 귀가 따갑게 말씀해 오셨고, 그걸 들어왔던 그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시간이 한 200년 정도 걸렸어요. 한 200년 정도 오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망할 때니까 거의 2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 번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한 번 했는데 심장이 쿵쾅쿵 뛰다가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도 큰데 100년, 200년이 걸어왔다고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후대들도 다 하늘나라 가고 저 후대들도 하늘나라 가고 이런 한참 내려가야 200년이잖아요. 그 시간을 쭉 지나가면서 한 번도 안 망했어요. 이쯤 되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죽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다 집어삼킨다고 그랬어 라고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거짓말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환경인데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있잖아. 이 일을 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내가 잠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바로 1절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말은요. 아주 옛날에 한 2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는데 한국의 남과 북이 나눈 것처럼 나누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데 거기서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옥죄어 가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게 돼요. 그게 이제 저 에브라임이라는 거 이제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나라가 나누어지면 우리는 예루살렘 못 가는데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데 걱정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들도 저기는 성전이 한 개지만 우리는 금송아지 2마리나 있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서 예배하시오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물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일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나라도 크고요. 힘도 좋았어요. 남쪽은 작은 나라예요. 유다 하나. 나머지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위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힘도 세게 보였고 자원도 많았고 힘도 많았고 돈도 많고 모든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았고 성전이 없어도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저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교만하게 됐다는 것을 그 두 번째 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는 걸 보고서 야 우리도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하니까 되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 교만하고 되니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을 보니까 바알을 믿는데 바알 저기 써 있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는데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알을 선뜻 이렇게 택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여가지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유심히 보는데 농사 때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은 다 죽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은 아닌데 바알한테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지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를 지켜봤는데 안 죽어. 두 번째도 괜찮아. 그리고 수확하는 양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가 계속 도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괜찮은데 저 사람들 왜 안 죽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 만들어요. 권투에 보면 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잽 아시죠? 그 잽은 이거 세게 때리기 전에 이렇게 경계하면서 기회를 엿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때려보고 이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아유 헐렁하네. 두 번 때려보고 세 번 때리다가 한 번 처음에 넘어뜨리는 게 권투잖아요. 그 잽이에요. 잽을 날리는 것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바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오늘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데 이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거지. 저들도 안 죽었는데 우리도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범죄를 했고요. 여기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까지 이제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탁 이렇게 바알도 괜찮네. 안 죽어. 안 죽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2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도가 아니고 이제는이에요. 원래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욱 더 범죄를 하는 거예요. 더욱 더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2개 만들고 야야 그 2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0개 만들어. 쫙 뿌려. 100개 만들어. 아 그래도 그거 100개는 위험하지 않을까? 해봤는데 괜찮아. 야 1000개 만들어. 1000개. 1000개 만들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욱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보니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10년, 20년, 100년이 넘어서 왔는데 나라가 망하질 않아. 망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디 언제요? 아니 곧 망했는데 언제요? 안 망해. 그래서 계속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이제 땅에 완전히 우상 바닥이 됐어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은 있잖아요. 자기 은을 꺼내가지고 이제 은으로 만드는 조그마한 이제 우상들을 만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내놓아서 우상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말하면요. 캐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캐시. 집에서 캐시 갖고 와가지고 캐시를 주고 내가 이거 정말 소중한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갖다가 주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우상 하나 만들어줘요. 만드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죠. 근데요, 그런 모양인데 여기 보면요. 은장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번째 보면. 은장색이 만들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들의 머릿속에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정성껏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이건 정말 귀한 거야 라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숨을 못 쉬어. 이거예요. 얘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아주 멋있는 슈퍼스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뭔가 요청을 하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나 얘는 이것은 호흡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래서 뭔가 갖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은 편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장색이 만들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겠죠.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중엔 자기 건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송아지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 한국어에서는 표현이 이제 저렇게 돼 있지만 저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것에 대해 말하기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가능한 번역은 뭐냐면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 제사.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요. 2개 다. 그렇지만 이제 요걸 제가 좀 이제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나오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드리고 자기 것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거예요. 자극적인 거. 딱 봤을 때 우와 이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끝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우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그렇게 불을 태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짐승을 죽이는 것은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한테 올려드리는 일까지 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대신 죽여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때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그런 그림을 여기서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근두근해서 시작했던 작은 범죄. 하나님께 이거 하면 우리를 벌하실 텐데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것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걸 여기서 하나님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은요, 이거에 대한 답을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믿는 거짓말이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읽을 때마다 아주 웃으면서 비웃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시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나요? 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몰라갖고 그런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쭉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2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뭐 망한 적이 있냐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이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한 번도 없는데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공포스러운 메시지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극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너나 해. 너는 진짜 어리석어. 너 인생을 지금 몇 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냐고. 네가 말한 거 하나님 하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할 말 없습니다. 절대 할 말 없어요. 아무도 선지자들 안 하셨으니까. 그냥 조금 보이다 말거나 개인적으로 벌을 받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라가 망한다고 하신 이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3절을 읽을 때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안 하면 진짜 얻어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가보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어른이 덜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형태와 같은 것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가 좀 악해졌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먼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보편적으로 읽는 방법은 야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 정말 무섭다. 조심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죄를 내가 많이 지우고 있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거.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고 저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100가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낱낱이 100가지를 다 벌하시던가요? 100가지 너무 많으니까 하루 사시면서 이렇게 보면 마음으로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불쾌지수가 올라가거나 이상한 생각이 나거나 후회가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어떤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그거 저기 잠자리에 드실 때 탁 씻고 착 침대에 누우셨을 때 다 기억나시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여러분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 못해요. 막 몇 가지 좀 인상에 남는 건 기억나죠. 아, 내가 그때 그거, 이거 이런 건 나겠죠. 그러나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루 이틀 쌓였다고 보세요. 1년, 2년, 10년.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미스했다고 생각하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예요. 그거 어떻게 딜하실 겁니까, 그거?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옷을 정제하고, 마음을 정제하고, 똑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해죠.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현실이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잽 하는데 괜찮네. 더 세게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삼자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볼 때 이것은 납득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금방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호흡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부르신 분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머물러 두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좀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여기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깊이 돌아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도덕 교과서를 읽으면서 잘하면 하나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큰일 날 이야기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이고 답답한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이고 이 앞에 서면 너무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인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흔적도 없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안개, 생각해보세요. 안개, 이슬, 그렇죠? 날아가는 거, 뭐 연기,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겨는 좀 잡히겠지만 나머지는 다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무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약 2700년 정도 전에 이들은 저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이렇게 완전히 섞여버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즉 호세아 13장 3절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고대하던 형벌이 온 거예요. 언제 형벌이 와 언제? 근데 오늘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거 아니더라고 했던 이야기의 연속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저희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이 벌을 하시던가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여러분의 흔적 없이 사라진 어떤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있겠죠. 사람마다 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매를 맞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부 다르지만 혹시 한번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항상 A가 있으면 B가 때려오든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항상 오든가 망치로 팍팍 때리시던가 요 말씀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 원래 하나님께 이걸로 제목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잽을 날리는 이유가 하나님 딱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에이! 2번 딱 치고 에이! 하나님 에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근데 이거보다 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분위기 파악하는 게 뭐냐면 꽤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이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벌하셨으면 내가 벌써 벌을 받고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이건 가만히 계시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꽤 괜찮은 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죄는 이건 꽤 괜찮아. 왜? 벌을 안 내려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욕심 같은 거.
그렇죠? 탐욕 같은 거, 시기 질투 같은 거, 막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막 죽인 데까지 안 가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나은 죄니까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뭐 별로 없더라고. 뭐 건강이 상하거나 막 호흡이 갑자기 막히거나 뭐 이런 거 없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이런 꽤 괜찮은 죄가 없는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삥삥 도는 늘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야, 이걸로 절대로 하나님 벌 안 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로 계속 하나님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 아시죠? 아시죠? 하고 그냥 사는데 한 번도 이걸로 내가 벌 받지 않았거든. 그거 주로 마음의 문제이죠. 그렇죠? 밖으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마음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만 아는 게 있어. 근데 그거 딱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비껴가면서 그 불쌍히 여기 안에 나를 탁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묻혀가는 거예요. 싹 가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꽤 괜찮아, 그 죄는. 야, 그거 있잖아. 너도 그런 거 경험해봤어.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던데. 꽤 괜찮아, 그거. 심심치 않게 그냥 가끔씩 하는데 괜찮더라고. 왜 벌이 안 내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A를 하면 B가 온다.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맙시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맙시다가 결론이 아니라고요. 죄를 짓거든요, 계속 지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지 맙시다가 아니고요. 죄를 진다예요. 죄를 진다, 그냥.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늘 죄를 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도 하나님 앞에서 비열하게도 꽤 괜찮은 죄를 한 서너 개 갖고 있는 거 딱 이렇게 갖고 있다가 돌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내 존재감을 이 죄로 증명하는 거 탁 해놓고서 역시 오늘 내가 살아있어 딱 이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벌이 안 내리거든. 벌 한번 내려봐요. 바로 그냥 교통사고 나고 나가 떨어지고 집에 불을 나고 막 다 없어지고 사기 당하고 이런 거 해보세요. 와가지고 여기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 와서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꽤 괜찮은 죄예요. 그냥 딱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잖아, 다. 나만 해, 이거? 다 하지. 내가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계산하면서 그거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현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죄 짓지 맙시다가 아니고 그 현상을 보라고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뭘 안 져요? 안 짓다고 다짐한다고 안 져요? 아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읽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잽이었는데 나중에 훅으로 날리는 거 하나님 앞에 팍팍 치는 거야. 그래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이거 봐라. 좀 셌는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자리에요. 있기가 매우 쉽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저를 포함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700년 전에는 저렇게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1번과 2번은 1절과 2절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데요. 3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3절도 우리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3절을 털어버린 거예요. 3절을 캔슬하고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다 집어치우자. 이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 죽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킵하되 이 대상을 우리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엉뚱한 이 죄의 값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꽤 괜찮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괜찮았는데, 저게 죽을 죄야,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 나는 꽤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죠. 3절에서 5절인데, 잠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3절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읽어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쓰고 있죠. 그냥 하는 것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물이 죄라고 하면 물 속에 있는 거니까 모든 게 죄인 거죠. 그것이 그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면 우리 이야기가 새롭게 보여요.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거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3절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그래, 이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제 넘어오잖아요, 여기로 왔어요. 그렇죠?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딱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떠냐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밝을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1절과 2절 특별히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3절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1절과 2절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혹시 보이는 거 없으세요? 혹시 우리 안에는 우상이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세요? 더 의지하는 것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에 목매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믿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붙잡고 있는 거 없으시냐는 거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가치를 다른 데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2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만약에 사람을 희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자신을 나는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건 없으시냐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짓밟고 있는 거 없으세요? 막 머리를 뒤틀고 있는 거 없으세요? 발로 막 차고 이런 거 없으시냐고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면서 나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없으시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그것이죠. 그렇죠?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견한다면 하나님도 괜찮은 센 것 같은데 우상도 괜찮은 것 같아, 바알도.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양쪽 다 해놓으면은 그냥 잘 갈 것 같아라는 엉터리 우스갯소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것은 또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으세요? 세상 이 인타이어 유니버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상인데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힘이 낮은 게 아니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이거 은장생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 호흡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놓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없냐고 여쭈는 거예요. 사람을 밟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들은 없어지고 적당히 잼 날리는 게 괜찮아서 보니까 그냥 세게 쳐도 되더라고. 그냥 가.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정당화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같이 그 두려움도 없고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야 되는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런 이야기, 지금 그런 거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이야기는요, 천국 가서 하시면 돼요. 죄 짓지 않을 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당연히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무너진 존재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회를 삼아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버텨보니까 되더라? 아니에요. 극단적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와 내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견뎌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딥니다.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네 한마디가? 이렇게 나가죠. 아유, 괜찮아요. 뭐 어떤 센 거 말해보세요. 센 거 괜찮아요. 나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한마디 꽂으면 그냥 팍팍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세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거 알고 있는데 딱 숨기고 살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다 드러나요. 부드러우면 대충 넘어가요. 극단적이면 다 뒤집어요. 우리 그거예요, 그냥.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요, 그냥 은혜로 탁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 가늠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살만하니까 구원하고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버려. 이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인간을 모아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힘듭니다. 많은 거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거 많죠. 매일매일 매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귀추를 주목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런 큰 문제 앞에 설 때마다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실패해도 돼, 이거요. 이거 망가져도 되고 이거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와요, 안에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그걸 잘 지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탱하지 못하는 나를 그 은혜가 지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서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꽤 괜찮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버지께 아뢰며 그 문제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에 힘있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